2022년 5월 16일 월요일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를 묵상하심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디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시간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민향옥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세계 선교사,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시고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심상철 목사님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쪼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또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지나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라졌던 소망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는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부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마다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까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소재 가운데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아버지 선교지로 나아가고 또 선교지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귀한 목사님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전하시는 말씀이 세계 곳곳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이렇게 중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삶과 또 하나님 그 선교지와 하나님 그 섬기는 대회 가운데 하나님 크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시작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이 맞춰지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시간 데이비드 김 선교사님 십자가로 가까이 특송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계속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예수님 몸에 주였네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신상철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서울 한영대학 신약대학원 일반대학원 PhD를 하셨고 경기총 상임회장, 예장 한영 부흥탕의 대표회장, 자랑스러운 한국인회,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수상하셨고요. 더 복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서로는 내 안에 어거스틴이 있다 등 다수를 하셨습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목사님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신상철 목사님, 음소거 해제하셔야 됩니다. 네, 했습니다. 됐지요? 네, 말씀. 네. 괜찮아요? 예. 아유. 인사해도 됩니까, 이제? 아닌데. 예, 잘 들립니다. 아유, 귀찮은 사람을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십자가에 돌아온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 건데요. 그냥 설교가 아니고 신학적인 주제로 그냥 다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고 어디를 갈 것인가 그게 저는 관심이 있어서 이걸 학문으로
정립한 내용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지혜나 또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이 철학의 그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역사적인 것이고 실용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는 가장 단순하고 또 순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값으로 인한 저주요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예수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행위나 공로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서 해석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간의 지혜로 설명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십자가를 그릇 해석하기 쉬운 것이라는 것도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십자가의 도가 말하는 10가지의 주제로 설명을 간단하게 주제만 설명을 하고 부차적인 설명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성경도 많이 한 번씩 보시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도는 10가지 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설 중에서 6가지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건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 도래되는 4가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삼위일체설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여러분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부와 성자의 역할이 또 다 다르다는 것도 아시고 이거를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부 아버지는 창조하시고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이제 성령님은 진리의 영 보좌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은 무슨 시대냐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 때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성부 아버님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하고 동행을 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일에서 함께 사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열매 시대라는 걸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지금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열매는 두 관대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는 진리의 성령님께 오셔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맺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한 지체로서 계시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창조서를 믿어야 합니다. 왜 창조서를 믿어야 하냐? 오늘날 예수만 믿으면 구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창조서를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가? 또 나를 누가 지었는가? 그러면 나가 지음받은 나는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창조서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왜냐? 창조서를 믿을 때에 생명의 근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은 것에 대해서도 자연의 모든 만물도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창조서를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왜 이 창조서를 믿어야 되는가? 작은 세 번째로 보면은 소유에 대한 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소유권 안에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고백하지 않지요. 내 것이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분리가 되고 그래서 각자가 다 자기가 지향하는 목적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일에도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다 이렇게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선을 철저하게 잘 받아들이고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동정녀 탄생설을 철저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동정녀 탄생설을 철저하게 믿고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냐? 그거는 동정녀 탄생설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동정녀 탄생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 형상대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에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동정녀 탄생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탄생설을 쉽게 여기는데 상당히 소중합니다. 왜? 우리 인간 똑같은 인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설은 의인만이 속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설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설은 뭘 또 증명하느냐? 참 인간의 증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설은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설을 잘 믿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은 설은 뭐냐? 십자가의 대속설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설은 여러분 지금도 잘 아시다시피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그 죽으신 죄는 우리들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인간에게 무거운 죄의 형벌인 십자가의 대속인 것이죠. 이 대속설을 철저하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양곤에 가서 선교하면서 이제 가르치고 있을 때인데요. 그 선교사님 그 성함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 송영식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이 말씀을 2번에 나눠서 제가 전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뒤로도 계속 저에게
이 문자를 달라고 그래서 가르쳐 진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십자가의 대속선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왜? 십자가의 대속선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못하는 것이고 인류의 죄가 용서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절을 철저하게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슨 설이냐? 그거는 장사설인 겁니다. 장사설도 엄청나게 물론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고백되어야 될 것이 또 장사설입니다. 나는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어서 장사를 지내야 새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고 또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사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은 내가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사설을 잘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시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장사 지낸 바가 되었잖아요. 이게 장사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설을 통해서 나가 죽었고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기 때문에 장사설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장사설을 믿지 못하면 내가 죽지 않고 계속 옛 모습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듭난 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영생의 열매를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노라고 하고도 자꾸 거짓말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목격하고 또 섬기는 교회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설을 철저하게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옛 사람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거죠. 부활설입니다. 우리는 현재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죄가 죽고 의가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부활설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하고 죽고 살아나지 못하는 역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사건이 부활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새 사람으로 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고 부활신앙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고 인쳐주시는 사건이 부활사건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은 내가 의롭다 함을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 예.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꺼져서 그러나? 그 다음에 부활설 작은 세 번째로는 새로 의롭게 부활한 자만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지 않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신앙이 부활신앙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부활신앙을 철저하게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해야 되냐? 삼위일체설, 창조설, 동정녀 탄생설, 그 다음에 장사설, 십자가의 대속설, 부활설까지 현재 역사적 사건으로서 증명되는 사건이 부활설까지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철저하게 믿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네 가지 사건인데 바라볼 소망은 바로 첫 번째가 7번째가 되는 거죠. 재림설입니다. 재림설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오직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재림설입니다. 하늘로 올려가신 주님은 반드시 오심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500여 형제가 모인 가운데서 주님이 하늘로 올려가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는 다시 오시리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설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언제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림은 왜 와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오셔야 이 제약된 세상이 끝이 되기 때문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제약 가운데서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설을 철저하게 믿고 또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 또 그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림설을 철저하게 믿고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을 악망하고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설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는 무슨 설이냐? 바로 백보자 심판설입니다. 백보자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백보자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있고 또 하나는 바른 행실을 가지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에,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둘째 사망에 가는 것이 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아주 무서운 마지막인 것이죠. 예, 믿는 자는 영생에,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에 가게 되는 백보자 심판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주님이 오시면 두 번째 이루어질 것은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만이 뭘요? 상을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설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거든 하나님이 받은 것처럼 하라고 했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이 백보자 심판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상급설입니다. 이 상급설을 왜 믿어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상을. 사도 바울도 푯대를 향해서 나를 부르며 상을 향하여 나는 뒤에 있는 걸 잃어버리고 열심히 그 푯대를 향해서 가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주심이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일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상을 주는데 임으로 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급설을 철저하게 믿고 바라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상급설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임으로 판단하시거나 임으로 상을 주시자는데 만일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의롭지 못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는데 먼저 덤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살아 있을 때 천국 가는 겁니다. 살아 있을 때 믿고 구원을 얻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믿지 않고 믿음대로 생활하지 않고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의롭다 함을 잊지 못하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살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것이고 보리한 것이 없는 것이고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만 해도 예루살렘 성 밖에 쫓겨나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들이 신앙을 잘 받아들이고 또 믿고 바르게 살아서 좋은 열매를 맺고 마지막 날에 주님과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사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뭘 믿고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제가 이제 오늘 판문에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 신학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뭘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또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보장설입니다. 보장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약속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거기에는 해결하는 그림자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쏘근거린 것도 없고 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없는 곳에서 주님이 친히 배시되셔서 영원히 내가 함께 너와 살리라. 그 하시는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 신앙을 내가 갖고 살아갈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의 또 성도로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성도로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음도 슬픔도 걱정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산다라고 계시록 또 성경 전체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무조건 예수만 믿고 구원하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믿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누리고 살게 되는가를 잘 설명을 할 때 그들이 이 어려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녀로서 이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복음을 잘 증거하셔서 좋은 영생의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또 불의한 자지만 충성되게 여기시고 맡기신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시고 칭찬을 듣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귀하신 말씀.